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작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복장을 좀 바꿔봤어요. 그 구독자분 중에 교복을 바꿔라, 입던 옷 좀 바꿔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교복을 벗고 이런 노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향 효과도 지금 하나 넣은 겁니다.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오늘 나올 작품은 바로 일리아드 오디세이입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 수많은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대한 양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오늘 개론만 이제 핵심만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서양 문화의 원형이 된다. 이후의 문학 작품들, 인문학들이 다 이 안에서 나왔다라고까지 평가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정확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성경 이 세 가지가 서양 문학, 그리고 문화의 원형이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쏟아지는 모든 작품들은 이제 시대에 맞게 변형이 된 것뿐이고 이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학가는 그 소설 내용이 일리아드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면 오디세이에 속해 있겠네. 그 소설 스토리 구조가 오디세이에 속해 있지 않았어? 그럼 일리아드에 있겠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핵심이 되는 작품이다. 또한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가 다 담겨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희도 알게 모르게 용어를 씁니다. 저희는 뭐예요? 유교 불교죠. 그리고 유교 불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왜 저렇게, 물론 우리는 다 그런 원인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몸에 밴 거죠. 문화로 나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을 만약에 잘 이해하신다면 서양 문화, 서양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그리고 저희가 또 서양 문화에 또 많이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일단은 이제 단순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원전은 이제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식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책은 그래서 이 책 안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들어있고 요약본입니다. 어디까지나. 원본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수백 페이지에 달하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처음부터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한 번에 처음부터 그런 책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 내용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요약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사진도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읽기가 편하다. 그래서 이걸로 대강 이해를 하시고 추가로 정교하게 더 이제 어떤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뭐 로마 시대 때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된 뭐 변신 이야기라든가 다른 연계된 자료들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조사하시면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다. 오늘은 개론만 나눌 것이다. 그래서 짧게 이런 책으로 기본 스토리만 이해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파리스의 사과라는 용어를 아마 좀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 펠레우스라는 사람과 테티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고로 펠레우스는 사람이고요. 영웅입니다. 하지만 영웅이고요. 이제 테티스는 바다의 요정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라는 바다의 요정이 제우스가 원래 이 테티스가 너무 예뻐서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이 떨어졌냐. 테티스와 결혼하는 남자의 아들은 아버지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만약에 이 테티스를 차지하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자기를 능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흠칫 겁이 나서 일부러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시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펠레우스와 테티스가 결혼하게 돼요. 근데 이 결혼식장에 누구를 이제 참석시키지 않았냐. 그 이제 에리스라고 이제 그 싸움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여신이 있어요. 불화의 신입니다. 불화의 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신. 에리스는 파티장에 이제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결혼식에 이제 그런 불화의 신을 부르기엔 좀 뭐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에리스가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는 초대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유명한 황금 사과를 그곳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황금 사과, 그 사과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것, 가장 아름다운 신의 것,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됐냐? 헤라,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 세 여신이 서로 이 사과는 내 거다. 내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우스가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누굴 선택해도 엄청나게 이제 욕을 먹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나머지 두 명이 이제 막 이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이쁘지 않다라는 걸 말해버리는 격이 돼버리니. 그래서 제우스 신의 양을 이제 키우고 있던 그 파리스라는 남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결정하게 해서 책임을 필요합니다. 페리스는 목동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트로이의 왕의 왕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 여신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까지 하냐? 은연중에 어떻게든 자기가 선택이 되려고, 선택이 되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신이니까. 그래서 헤라는 이제 그 파리스에게 뭘 이제 권력과 부를 약속을 해주고 자기를 선택해주면, 그리고 아테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명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파리스가 선택을 한 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여신은 이제 파리스를 엄청 싫어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를 보호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트로이 전쟁이 왜 신들의 싸움이 되냐 이렇게 얽히게 되면서 서로 트로이를 응원하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를 응원하는 신이 이렇게 갈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파리스는 어떻게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느냐? 그 당시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헬레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이 자리로 파리스를 일단 옮겨 보냅니다. 보내서 그 헬레네를 보게 해요. 헬레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참고로. 헬레네를 보자마자 파리스가 완전히 뿅 가게 되고, 아프로디테가 약속을 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파리스와 그리고 이 헬레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이 도망쳐요, 트로이로. 그러니까 이 자기의 와이프, 왕비를 빼앗긴 이 메넬라우스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제 동맹국, 도시국가였잖아요. 이 동맹국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내가 이런 수치를 당했다. 저 트로이를 치자. 이제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들 다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원래 아킬레우스나 이제 오디세우스는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꽤 저런 게 막 부른 거 빠지려고 하다가 다 어떻게 연결이 되고 다 들통이 나서 결국에는 다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싸움의 시작인데, 디테일한 싸움의 어떤 뭐 이게 양상이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때 이제 그 싸움을 하는 중에서도 뭐 영화와는 다르게 원래는 이 사건 하나하나마다 계속 신들이 개입을 해요. 이렇게 막 결정적인 순간에 뭐 얘가 죽게 만든다거나 얘는 살게 만든다거나, 이거를 신들이 이제 양측으로 나눠가지고 응원하는 그 나라 쪽에 유리하게끔 계속 이제 순간순간 우연 비슷하게 계속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구도가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서양 문화에서 이해하는 운명의 영역과 인간의 의지를 절묘하게 너무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구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은 전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려 9년간에 걸쳐서도 이 트로이가 함락이 안 되면서 장기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은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의 원인은 고작 신들의 질투심, 싸움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 아까 이제 뭐가 있었어요?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데리고 가서 헬렌에게 사랑에 빠지가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의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거나 전쟁을 하는 그 동인, 모든 원인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전쟁했다는 걸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인간은 그냥 이런 사건만 보기 때문에 왕의 아내를 지금 납치해서 잡아갔단 말이야 하면서 다 같이 분노하면서 전쟁을 가는 그 사건만 보이기 때문에 원인은 정확히 모르고,
그 상황에서 인간은 의지를 발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황당한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죽기 살기 싸워가면서라도 일단은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인간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의외로 너무 황당하고 어설픈 원인일 수 있다. 그런 어설픈 원인 때문에 인간은 가련하게도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수행해야 되는 불쌍한 존재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무슨 어떤 이제 그 이익이 있냐. 신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지. 뭐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을 뭐 믿는 사람도 지금 현대 신에 없을 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나눌 테지만, 아닌 사람조차도 어쨌든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인, 메커니즘, 하필 어느 날 내가 어떤 내용을 봤더니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 하필 내가 어느 순간 갔더니 다른 여자는 그냥 봐도 이쁘다고 넘어갔는데 저 여인은 계속 내 마음이 계속 쏠리더라.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안에서도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자극과 어떤 걸 날 움직이게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곳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전쟁에서 표현된 놀라운 구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열광을 하는 거죠. 너무 절묘하게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시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받아들이시던. 제가 아는 형님도 실제로 너무 완벽하게 사업을 준비했지만 이제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IMF도 뭐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죠? 나라가 망한 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걸. 근데 그게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파산한 몇몇 나라들이 발생하면서 그게 점점 이제 누적이 되면서 빚이 쌓이면서 우리나라까지 충격파가 전달이 된 거죠. 전혀 이걸 아무도 예상 못하고 그때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안타깝지만 망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리아드, 먼저 일리아드 이야기죠. 지금 앞에 부분은 내가 잘못이었고 알 수 없는 동인과 원인이 있더라도 너가 수행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의지를 발휘해서 수행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어쨌든 의지를 발휘해서 일을 해라. 원인을 다 이해할 수 없을더라도 해야 될 것을 해라.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결국에는 트로이가 함락이 되죠. 뭐 그 사이사이 뭐 신들이 계속 개입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킬레우스 편을 뒀다 뭐 했다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아킬레우스가 가장 강력한 용사이고 이제 주목받는 주인공이었죠. 그렇지만 물론 아킬레우스는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도 물론 전사하고 뛰어난 어떤 용사였지만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디세우스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그걸 고안을 해서 성에 잔입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트로이를 멸망시켰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고 나서 어쨌든 헬레네를 다시 돌려받고 이 여자는 계속 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돼서 계속 이제 살게 되는 뭐 이런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디세이. 근데 오디세이는 어디서부터 이제 오디세이라고 하냐? 그 이제 그리스군의 아킬레우스가 있다면 이제 이 트로이 쪽에는 헥토르라는 영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헥토르라는 영웅이 아킬레우스에게 죽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일리아드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오디세이. 이제 그 유명한 항해 모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훈을 좀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모든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이걸 받아들이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심지어는 내가 어떤 거에 몰입하게 돼서 너무 많은 의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는 내가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물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 동인, 그런 마음이 생긴 거는 알 수 없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내가 죽기 살기로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더라. 혹은
뭔가가 이해돼서 내가 이거 죽기 살기 해야겠다더라. 혹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깨달았다. 어떤 알 수 없는 원인과 동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내가 의지만 가지고 100%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뭐 부모의 영향을 받던, 뭐 주변의 친구의 영향을 받던, 뭐 내가 갑자기 뭐 화가 났다니, 뭐 갑자기 기분이 생각했던,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누적된 거의 결과에 의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되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심지어 성공을 내가 인생에서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운명적인 요인에 의해서 때마침 사업이 잘 되는 어떤 게 됐다라든가, 때마침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내가 그걸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든가, 때마침 내가 건강이 뒷받침이 돼서 그게 될 수 있었다더라. 트로이 전쟁에서도 계속 그거 나옵니다. 건강이 뭐 상하기도 해요. 도중에 막 헥토르도 막 다쳐가지고 막 죽을 뻔하고, 근데 이때 제우스가 막 회복해주고 이런 거. 물론 인간은 제우스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과 태어난 것과 부모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내가 역경을 극복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역경을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신이 줬다, 혹은 신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요인이나 여러 원인, 내가 내 몸을 선택하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너는 성공한 거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운명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일리아드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오디세이가 이제 항해를 가는데 그 유명한 이제 키클로스가 있는 섬에 갑니다. 외눈박이 거대한 괴물이죠. 근데 이 괴물이 선원들을 잡아먹죠. 막 잡아먹고 큰 돌로 이제 굴에 가둬놨기 때문에 잡아먹어버리고 잤는데, 자는 중에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키클롭스가 그 돌을 치워줘야 이게 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하루에 두 선원씩 잡아먹히는 걸 눈 뜨고 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절묘하게,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가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잘 보시면 굉장히 은유적으로 운명적인 듯 하면서도 인간의 의지가 사용되는 것 같고, 인간의 의지가 사용되는 것 같으면서도 운명적인, 이게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겸손하고 지혜를 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의지를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관점을 줘요. 그리고 아주 비관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어쨌든 이건 나한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걸어가라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줍니다. 싫건 좋건 이건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상황이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아무리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디세우스처럼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너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작품이 제가 먼저 동영상에 나눴을 때 자살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약간 우울하고 걱정하는 텐데, 제가 실제로 영향받은 작품은 이 작품이고, 결론은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럼 살아남아서 뭐 할 건데? 세 번째 주제 뭐 할 건데는 네가 있어야 될 위치를 기어이 끝까지 가라.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도중에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혹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막 있기도 하고, 어쩔 땐 계속 재앙이 내려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거기서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다가도, 또 오디세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그 키클롭스 얘기했죠. 그걸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어떻게든 탈출을 또 해요. 탈출하고 나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놀렸더니 이 키클로스가 그 거대한 바위를 확 던져가지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고 확 던져가지고 배가 맞아서 파산할 뻔합니다. 뭐예요 그게?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마.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운명적인 요소와 너가 의지를 사용한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살아난 거니까 너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너 자랑하지 마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작품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에 절묘하게 녹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아라 라는 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나옵니다. 도중에 가다가 아킬레스가 아까 죽었다 했죠.
아킬레스는 어쨌든 트로이전에서 죽고 나서 대단한 영웅이 됩니다. 대단한 영웅으로 기억이 남는데 도중에 그 저승에 있는 이 아킬레스를 뭐 아까 이 책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아킬레스를 오디세우스가 만나 대하는 장면이 그때 뭐라 그러냐 그 유명한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영웅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사자보다 살은 개가 낫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아까 그 키클롭 섬에서 눈을 멀게 했는데 이제 포세이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면 집으로 갈 자리를 이제 20년에 걸쳐서 뭐 어떤 뭐 그것도 연수는 사실은 이게 원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20년이다 10년이고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20년에 걸쳐서 헤맸다고 봅시다. 헤매면서 얼마나 이제 괴롭습니까? 계속 집에 빨리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꼬이고 근데 그 20년을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대략 이렇게 말을 해요. 이복의 운명, 신이 이렇게 정했고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집에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중에 뭐 이제 가장 큰 위기로 이제 보통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칼립소라는 요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신입니다. 이 요정이 도중에 이제 그 또 가는 와중에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어떤 섬에 가면 신을 위해서 이제 뭐 키우는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이거 절대 건들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에게 저주가 내릴 거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길 그냥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이게 불안하니까. 근데 선원들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거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우리 하루만 있다 그냥 갑시다. 안 먹고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머물렀다가 한 달간 나갈 수 없겠고 날씨가 완전 엉망진창이었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보니까 뭐 그 안에 먹을 게 떨어져서 의도하지 않게 신을 위해서 이제 기르고 있던 가축을 먹게 되죠. 그럼 또 저주를 받아서 가다가 배가 침몰하고 오디세우스만 결국엔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칼립소 하필 또 간 곳이 무서운 요정입니다. 아주 집착과 욕심이 굉장히 강한. 근데 칼립소한테 또 걸려가지고 이 칼립소 요정이 오디세우한테 이제 푹 빠져서 짝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보내줘요. 뭐 한 7년을 잡아둡니다.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제우스가 마침내는 나 줘라. 가고 싶은데 가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예요? 그 가게 되는 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일단은 우선은 뒤에서 뭐 제우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뭐 당연히 오디세우스는 몰랐겠죠. 해서 그 사건에 어떤 동인이 발생을 했고 알 수 없는 원인이 발생했고 그래서 칼립소가 어쩔 수 없이 놔주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갈 거냐? 나랑 있으면 영원한 영생과 영원히 늙지 않는 이 아름다움을 봐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항상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유혹을 또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오디세우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신이시여, 당신은 내 아내보다 아름답습니다. 뭐 유명한 말이에요. 실제로 인정을 합니다. 사람보다 당연히 여신이니까 늙지도 않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거친 파도와 이 보랏빛 파도 그리고 그 수많은 난관들 저는 이미 그것들을 너무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난관들을 또 겪게 된다 하더라도 헤쳐나가서 마침내는 제가 돌아가야 될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아내 페넬로페 그리고 아들께서 그리워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칼립소 역시 어쨌든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준비하게 해줘서 순풍까지 보내줍니다. 또 가는 길에 근데 또 거기서 고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또 나우시카 공주를 만나는 일이 있고 거기서 또 안주하고 싶어 하다가 공주가 정직하게 상황을 다 듣고 보내주는 놀라운 오디세우스를 흠모하게 되었지만 보내주는 어떤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대단한 인물을 포기하지 않고 막 가려고도 했지만 도중에 유혹이 너무 강해서 막 안주하고 싶기도 했고 뭐 또 도중에 선원들이 묶어줘가지고 다행히 안 넘어간 일들도 있었고 의지를 발휘하면서도 도움도 받고 또 뒤에 신들의 원인과 동인들이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돌아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20년간의 항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의 이 난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 모습을 대부분 해석하기를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아름답다. 심지어는 영원 불멸, 불사,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은 마땅히 자신의 유한한 존재임에 만족을 하고 그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어야 될 곳에 가야 하는 존재이다. 그것이 운명이고 너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가르침이죠. 기원전 대략 2600년 전인가요? 벌써 이런 놀라운 원인, 결과, 그리고 도움도 있다 했다가 의지를 사용했다가 이것만으로 안 돼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그걸로 내가 성공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킬레우스도 죽었어요. 원인과 결과 속에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받는, 계속 승리하고 이기다가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든 성공을 했다라는 건 고전 그리고 정해진 원칙에서 본다면 어떤 설명되지 않는 원인과 결과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을 한 거예요. 절대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지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절묘하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너가 있어야 될 위치가 뭔지를 넌 지혜롭게 찾아서 끝까지 그 길로 가 라고 말하는 게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우스라는 놀라운 고전 작품의 핵심입니다. 대단히 교훈이 되는 게 많아요. 실제로 의외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불행한 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생각보다 덜 슬퍼하는 것 같은 거. 물론 슬픕니다. 근데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아서 그게 뭐냐면 이러한 정신. 어쨌든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난관이고 극복해서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문화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문화잖아요. 한. 그게 굉장히 애절하고 구슬프고 더 감정적으로 막 파가면서 막 구구절절하게 아주 저 정서에서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지만 곱씹고 더 아프게 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마침내는 뭐 그 뒤에 이제 그 스토리는 이제 뭐 20년 만에 돌아가서 오히려 더 칼립소보다 더 늙고 아름다움이 사라졌지만 그 페넬로페와의 사랑.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참가할 때도요, 페넬로페가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나가기가 싫었었어요, 사실은. 막 속이려고 하고 미친 척하고 했는데 다 걸린 겁니다, 그게 이제 막. 그래서 잡혀간 거. 뭐 아킬레스도 원래 아예 전쟁을 출전하기 전부터 나가면 죽을 거란 예언을 받아요. 근데 그게 다 꼬여서 어쩔 수 없이 기어이 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의지를 동원하면서 피해 가려는 노력들을 하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의 가르침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동인과 원인이 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도 작동을 한다. 하필 해가 막 밝고 빛을 받는 중에 어떤 여인을 봐서 뿅 반한다거나 알 수 없는 어떤 문구를 보고 확 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까지. 그 상황 뭐 계속 그런 요소들과 인간은 적절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의지로서 끝까지 살아남으려 애써야 된다. 뭐였어요? 아까 죽은 사자보다 사는 개가 낫다. 끝까지 살아야 되고 살아서 뭐 할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 있을지를 깊이 생각을 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발견하고 그 길이 될 때까지 거기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그리고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막 저주라든가 일이 꼬여서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유혹이 떨어져서 영원 불멸과 그런 생명이 주어진다는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그것까지도 박차서 유한성까지 받아들이면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너는 아름다운 한 인간, 성장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른 인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운명적인 요소, 원인 결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게 될 때 인생이 아름답고 내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뭐 페넬로페의 참 사랑도 이뤘죠. 어쨌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아주 간단하게 화가 나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또 무언가 또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단수 얘기하면 이거니까 혹시 직접 읽어보시면 또 어떤 원본을 보시면 최대한 좋으니까 대사들이 주옥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동하셔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하나로서.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아름다운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거. 그래도 의외로 이 작품 보면 죽을 때 의외로 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죽고 뭐 막 그렇습니다. 의외로 재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외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인생이라면서. 굉장히 놀라운 작품이다. 2500, 600년 전에 쓰여진 거라면 상상이 안 간다라는 그런 겁니다. 어설퍼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